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회개가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 곧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2000년씩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다.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악이 항상 세상을 지배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악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욕심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노아가 사는 시대까지 어떤 세계로 발전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이 지배를 하게 되어서 물로 코로 숨쉬는 사람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 주시지만 500년도 채 되기 전에 사람들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모델이 되게 해서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저주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적인 상황,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물로 심판을 당하고 니므롯 사람 시대에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구약 2000년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밖에 세계사, 인류사, 세계사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철학이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세계 지도는 아메리카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 지도는 유럽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대륙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럽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세상,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던 건 무엇입니까? 아마 2000년 전에 이 유럽의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 중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나 아폴로를 비롯해 가지고 아데미 여신, 12의 대표적인 신을 비롯해 가지고 수십 수백의 신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신들의 등장은 소설 또는 동화 속에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해괴망측한 소설적인 픽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철학이 태동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성과 철학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국가를 통치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국가는 유토피아를 맛볼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이론에 불과했지 실제로는 실패를 합니다. 그가 한 작은 나라에 가서 자기의 철학을 펼쳐보지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에 똑같은 그 시기에 중국 대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국 대륙에는 공자나 맹자나 도자나 노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서양과는 좀 다르게 덕스러운 인격을 갖추고 인간 됨됨이가 바로 될 때 나라는 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작은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공자는 그의 이상세계를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하고 구박을 받거나 쫓겨나기 십상이었습니다. 역시 덕스러운 인격을 갖추고 나라를 다스리면,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러면 평천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못 다스립니다.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지 못한 그런 이론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삼국지 또는 수호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복잡하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 빼앗기 시합을 벌일 때죠. 그러니까 관우, 장비, 유비, 제갈량, 조조 그런 많은 장수들이나 또는 지략가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제국을 얻을 수 있을까?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한 번의 전쟁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면 그 제갈량을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장수의 집에는 수천 명의 식객이 달라붙습니다. 혹시나 벼슬자리 하나 얻을까 해서 와서 밥 얻어 먹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발탁이 되면 그러면 재상이 되기도 하고 출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민 가운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출세길을 타려고 그런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빌붙어서 눈치를 보고 있고, 제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국을 통치하는, 그래서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는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넘겨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살상을 보면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그런 공자나 맹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론은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정령 숭배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유럽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해괴망측한 수많은 이론과 그 다음에 철학이 발돋움하고 일어서지만 그건 그들을 깨우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간 성경 역사, 노아 시대나 또는 그 바벨탑을 쌓는 역사나 또는 구약의 2000년 역사를 살펴봐도 참 암담할 뿐이고, 이 세계,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세계의 모습을 봐도 암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중단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국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각 동네를 다니면서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가 아니라 온 세계 만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구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12제자와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마지막 결론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모인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고 길거리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게 되는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핵심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목표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주는 사람이고 입증하는 사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사실과 진실은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왜곡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통사고를 내고 그 도망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내걸고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써붙인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애타게 목격자를 찾고 있는 거죠? 증인이 있어야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도둑을 잡아들이고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또는 살인 강도자가 나 잡아봐라 그리고 모든 흔적을 남기는 도둑이나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문을 안 남기려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자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를 찾는 일입니다. 증인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심증은 분명히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심증은 아무리 있어도 물적 증거가 없으면 그는 그를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증인을 찾지 못하면 진실은 숨겨질 수밖에 없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쓰임받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중에 핵심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가서 밝혀야 할 곳은 땅끝까지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라. 그게 증인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들로 그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그 순교지에 그 교회를, 기념교회를 졌는데, 그 기념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양쪽에 10개 큰 액자, 아주 그 전지만한 그런 크기의 액자가 10개가 걸려 있는데, 그 10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톱에 잘리고 있는 장면, 돌에 맞고 있는 장면 등등 순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참된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증인은 내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긴다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말하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들이 증인석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선서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0 중반이 돼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죄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화형대 앞에서 집행관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85세나 됐는데 그가 이 노인네를 불 속에 집어 던져넣는 것도 참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관이 그럽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리겠다.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80평생 예수님 날 단 한 번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기꺼이 화형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북한 괴뢰군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보유하고 한 줄로 세워놓고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팽개쳐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럼 살려주고, 그리고 그걸 밟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슬람도 그렇죠.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제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왜 이런 조건들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이어서 계속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된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이 목숨을 걸고 사실을 말하면 여러분 그 사실은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고 진실의 힘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교회를 탄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증인이 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증인이 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럼 거짓이 이 세상을 판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유럽과 또는 중국이나 또는 아프리카가 그렇게 혼탁한 흑암의 세계를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 70억의 인구가 정말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행복합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려면 그것도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염려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20억의 인구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도록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에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그가 천국에 가면 수십 명의 처녀가 너를 위해서 너를 접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게 그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세계를 이슬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테러까지도 하고 IS라고 국가까지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충돌하는 것 모두가 다 적입니다. 명지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5명의 무슬림 학생들이 지금 강의 중인데 갑자기 그 땅바닥으로 엎드려 보재기를 깔고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만 해도 괜찮은데 소리를 중얼중얼 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종교도 좋은데 지금 여기는 강의실이고 강의를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기도는 나가서 하든지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막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해서 수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대학교 총장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주 항의가 빗발치듯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포교는 15,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이슬람 신자들은 2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해 동안만 이슬람이 죽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지금은 순교가 없는 시대라고요? 아니요. 지금 순교가 여전히 전 세계에 여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석유를 판돈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테러를 앞장 세우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안간히 물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에 국비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포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올 때 약속을 받습니다. 만일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6천만 원을 준다.
6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걸려 쏘가 넘어가서 아기를 낳고 개종했다가 아주 혼비백산된 여자들의 지금 이야기가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슬람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 불교를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절친이라고 아주 기꺼이 부르고 있는 게 카톨릭입니다.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황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황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 무지한 근본주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고 있는데 그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교황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재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글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황청 그 바티칸의 대변인은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글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취중 발언이다. 취중 발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술 취해서 잘못 말씀한 거다. 여러분, 그건 바티칸에서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카톨릭이 지금 그 정도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카톨릭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7천만 명, 8천만 명을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를 혼란케 하는 가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세계를 혼탁하게 하고 카톨릭도 세계를 혼탁하게 하지만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바탕이 있게 마련입니다. 절대주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학 사조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동성애자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역사가 이어왔는데, 동성애들 그들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것을 정식 부부로 인정해주는 합법화되는 법이 이미 기독교의 종주국인 영국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미국, 그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를 요청하는 동성애자를 거절한 죄로 180일 동안 목사가 감옥에 갇혀야 하고, 그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할 때까지 하루 1,000불씩 벌금을 내는 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애 커플에게 케이크를 제작해주지 않는 제빵업자 성도에게 법원이 내린 명령은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해서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의 대표 지도자인 우리 교회에도 시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각 도시를 대표하는 그 지역의 모든 정책과 이런 걸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를 입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수십 명이 거기에 찬성을 하고 법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모든 도시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고, 지금 그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장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우리가 아들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올 텐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고 성민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줄로 알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누가 크냐 길거리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는 내 아들 둘을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그 실망, 그들에게 찾아온 낭망, 그 두려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떡을 잡수십니다. 귀신은 못 먹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도마는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은 과연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같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니까 제자들은 이때로구나, 십자가 지시기 전이 아니고 부활하신 지금, 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우리나라가 부국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육체적으로 잘 살면 그러면 정말 평화가 올까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냉철하게, 아주 냉혹하리만큼 아주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너희하고는 해당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건 언제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성벽이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래알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회복한 것,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기를 꿈꿨는데 회복하는 것, 그건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1900년이나 지나서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에겐 해당도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나서 세계는 어찌 됐습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세계는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한 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래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철학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계가 평천화가 될까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면 천하가 평천화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갑부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면 천국이 올까? 문학가들이 달콤한 부드러운 문학으로 또는 예술가들이 그 수많은 음악으로 감동을 주면 과연 이 땅에 천국이 올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혼란스러울 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마귀가 인생들의 왕 노릇을 할 때 구원자로 오셔서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치가도 지금까지 세상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갑부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진실한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평화 있고 예수님께 진정한 기쁨이 있으며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숨기어지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알려야 합니다. 증인들은 목숨을 걸고 알려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알릴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을 일으킨 게 한두 건입니까? 그러나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은 또는 모택동은 또는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짐승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될 때, 참 증인이 될 때, 목숨을 걸고 증인의 역할을 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두 사람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도시가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죽음을 다스리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어떤 정치가와 어떤 경제가가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침묵하면, 정인이 도망가면, 내가 괜히 그 정인 나서봤자 골치 아파, 나 시간 뺏기고 불려가야 되고 나 싫어. 그리고 정인이 도망가 버리면 사실은 은폐됩니다.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깨우쳐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요지부동이야. 도무지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또 고개를 숙이고 부담감만 생겨요. 부담감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부담감만 생겨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전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부담감은 가지는데 두려움이 크고, 그리고 나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생각이 많고,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몰상식한 표현일지 무식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꽁무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그걸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고 싶어도, 안 가려고 그래도 날아가야 돼요. 그렇죠? 날아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에너지가 폭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대문을 걸어 잠궜던 두려움과 떨림이 있던 그들에게 대문을 열어 제끼고 길거리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뛰쳐나가는, 걸었던 문을 뛰쳐나가게 하는,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약한 마음, 생각이 많은 것, 이걸 열어 제끼고 길거리로, 또는 동창들에게, 또는 여러분 선후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고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성령의 능력이 휘몰아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전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 떨고 마음이 약해질 때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으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만큼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루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시의원으로서 멋진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겁니다.
그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놀랍게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자녀들이 속색일 일도 없고 부모들이 혈기를 낼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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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능력을 받는 만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바꿔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던 그들이 능력자로 변하듯이 오늘 주님께 사로잡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